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죠. 어떻게 투표는 잘 하셨고 또 투표하실 준비는 잘 하셨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어, 누구도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투표하도록 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일꾼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계획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지하고 나의 마음에 따라 투표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당선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 너무 불편한 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이 많죠. 참고로 저는 누구를 지지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선택인 거고, 여러분의 선택, 지금 바로 가서 그 선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존중해 주세요. 네, 오늘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말이 참 많아진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선거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을 하다 보니 좀 많아졌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오늘은 우리 사사기 4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센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얌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 알림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사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고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매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획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중에 드보라와 그 다음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사 드보라 4장에 있는 이야기. 드보라는 여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에서 여선지자로 이 드보라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건질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6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라 이야기에서 이들이 미디안을 치면서 승리하게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먼저 드보라를 보면서 이 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했어요. 그리고 또 올바로 섰기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누구에게요? 바락에게 너 왜 가지 않냐? 가서 전쟁을 해라 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바락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가야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만 결국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가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받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많은 핑계들을 댈 때 그 핑계들이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이 그럼 그 일을 안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쿠야, 내가 할 걸, 이런 후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쿠야 라고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여줄 수 있고, 이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디안에 이제 그들이 넘어가서 고생할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기드온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6장 7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하여 그 대적들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름 없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터부시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 또는 큰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작은 목사님, 작은 정치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읽고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죠. 근데 이 기드온을 세울 때 참 이 기드온과 300용사 하니까 우리가 기드온이 너무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만 사실 기드온은 어떤 사람 참 소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신상을 부시는 사람이고, 또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양털 갖다 놓고 이것만 적셔달라, 또 이것만 마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나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 말은 차마 못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그 뜻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을 부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도 양털, 저도 사실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께 살아가실 때 양털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겁니까? 뭐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세종한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특정 교회 이제는 말하면 안 되나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 인도하실 길을 향해서 따라서 나아가는데, 저도 이거 놓고 하나님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이야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부르신 건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뭐 안 갖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져요. 이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앞에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정확하게는 아직 계획들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기드온을 보면서 300용사, 왜 300명이냐? 왜 이렇게 물 떠먹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무릎을 꿇고 경계하면서 먹은 사람들을, 그런 이유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입다는, 우리가 아까 읽은 입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이야기인 거죠. 7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이 아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할 텐데, 사실 기드온을 위하라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 이렇게 살짝 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름은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이끌어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 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서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시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힘써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는 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